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다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칭찬 샤워죠. 양쪽에 계신 분께 외모 말고 다른 부분 한번 찾아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경이 너무 예쁩니다. 내 말입니다. 오늘 옷을 너무 예쁘게 다 입으셨어요. 목소리도 멋지시고 성도님들도 너무 멋집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는요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발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는요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영원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을 늘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응원합니다. 그 아이들이 뭘 먹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는 것은 교육부 광고 시간에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야지 아이들이 이제 먹고 뒤처리를 못하는 것은 안함만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버려져 있는 경우는 카메라로 CC 카메라로 녹화된 것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은 다음번에는 교회 아이스크림
2주간 금지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거고, 또 이게 지하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노는 건 괜찮지만은 뒷정리도 좀 하고, 어느 날 주일날 이렇게 보면 그냥 밤새도록 틀어져 있어요. 온풍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갖고 훌륭한 아이가 못 됩니다. 서로 섬기고 나눌 줄 알아야 할 거고, 오늘부터 아이스크림 과자를 던져놓고 간 아이들, 그 아이들은 직접 다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한 달간 아이스크림 금지하겠습니다. 한 달간, 2주에서 한 달로 넘겼습니다. 절대 안 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여름 성경학교도 면담 이후에 결정하겠습니다. 걔는 그렇게 자꾸 먹고 버리고 하면 문화 시민이 못 되죠. 자, 공적 예배가 우리가 기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도가 세워야 될 기둥 중에 첫 번째 기둥이 뭐냐면 예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나눴던 것 중에서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넘기고, 그리고 이 공적 예배는 개인적인 예배에서 얻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특히 말씀과 찬양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역자들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이 예배 시간에 공급을 받아야 사역을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배 시간은 어찌 생각해 보면 주유소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쭉 가다가 기름이 휘발유가 떨어지게 되면 와가지고 채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기름 채우는 시간이고, 그리고 은혜 채우는 시간이고, 주님이 주신 힘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주유소에 갔는데 그 주유소에서 휘발유나 석유를 이렇게 넣을 때 쫄쫄쫄 넣는 게 좋아요, 확실하게 받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초월적으로 받는 시간이에요. 이 초월적으로 받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은혜 받게 하시는 거죠. 가끔 이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혹시 점쟁이십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왜요? 그러면 어떻게 내 상황을 알고 그렇게 전합니까? 근데 그게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 예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판단하고 쪼개기까지 하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도, 예를 든다면 여러분, 어머니가 밥을 해왔는데 그 밥을 먹으면서 이거 나 죽으라고 먹는 거야, 나 죽으라고 먹는 거야, 나 죽으라고 주시는 거야, 이렇게 먹으면은 엄마가 미워요. 그러나 여러분, 밥을 줄 때 죽으라고 주는 밥이 아니고, 사약탄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주는 밥이라고 하면서 맛있게 나에게 나를 엄마 아빠가 싫어해서 치는 거야, 아마 거기에 독 탔을 거야, 이렇게 듣는 거 하고, 무슨 말씀이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그게 여러분의 영적으로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이제 영적으로 뼈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또 찬양을 들을 때 저 말씀과 저 찬양은 나를 치는 말씀이다,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냉랭해지는 거죠. 이엠 바운즈가 뭐라 그럽니까? 목회자를 위해, 설교자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그 설교와 그 예배와 그 예배 시간이 뜨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전해지면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사람들은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면요, 요 앞에 떨어지는데, 그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이 떨어질 때 가슴으로 오는 거죠. 박히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또 찬양을 부를 때 그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면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아주 노골적으로 나를 지칭하는 말씀이야. 뭐 때로는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거의 안 그렇겠지만 어떻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예배 시간에 반드시 힘을 받아야 돼요. 그 예배를 실패했으면요 일주일 동안의 기도 생활 그리고 사역 그리고 살아가는 힘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주의소에 와서 그냥 채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주의소를 한 번 가는 게 좋아요, 자주 가는 게 좋아요? 떨어질 때마다 가는 게 좋겠죠. 그러면 살다 보면 운전하다 보면 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자주 가는 게 좋아요, 떨어질 때마다 가는 게 좋아요? 앵권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이빠이 되기 채우러 가는 거죠. 그냥 딱 채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배는 자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여러분 주님의 날이에요. 이 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교제하는 날이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으심을 받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해피코스도 할 수 있고 반드시 성령의 기름이 임해야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여러분이 사역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슈퍼셀리더 그 책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슈퍼셀리더가 되느냐, 슈퍼셀리더라는 말은 적어도 4번 이상을 번식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되느냐 하면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 예배 시간과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안 받으면 안 되는 마음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었다가도 예배 드리면 또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또 사역하고 또 영혼 공헌하니까 지칠 틈이 없는 거죠. 예. 그렇게 슈퍼셀리더가 되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예배 시간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 근데 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냥 성령의 기름을 꽉 채웠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기름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 기름 꽉 채운 상태로 또 예배 시간에 또 와요. 채우고 여러분 불납니다. 그러니까 제발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으면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 쓰고 그냥 다 바닥이 난 상태에서 와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지. 그냥 꽉 누가 아니면 일본어로 잘하는 줄 알겠네. 그냥 꽉 채워가지고 와가지고 있으라니까. 여러분 배가 부르는데 뭐 먹으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무 먹고 싶은데 제 소원은 먹고 싶은 걸 먹는 겁니다.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고 팥빵도 먹고 싶은데 빨리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 부탁을 좀 할까 합니다. 설빙 아이스크림하고 그리고 팥빵 중에서 팥도 제일 좋은 걸로 넣어줘가지고 수고 많이 했으니까 그거 좀 원없게 먹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살찌니까 안 되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그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일주일 동안에 예배 시간에 은혜를 다 받고 가다가 사역 하나 안 하고 다시 또 그냥 차를 그대로 뒀다가 또 오고 그러니까 차를 봤더니 메타수가 그렇게 5년이 지났는데도 할렐루야 2만 하도 안 하니까 사역을. 예배 시간에는 채우는 시간이다 라는 생각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기둥이에요. 그 다음 그리고 예배는 뭐 하는 곳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격려하는 시간이다. 근데 예배 시간에 이런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주로 여러분 저를 보고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냐면 고개를 들고 저를 보는 거죠. 근데 이 볼 때 어떤 얼굴이어야 될까요? 밝아야 돼요. 인상 쓰지 말아요. 시험 설교하는데 딱 막혀버려요. 얼굴을 밝게 하고 눈은 저를 바라보고 입으로 아멘하고 귀로 듣고 들으려고 하는 경청의 모습으로 고개를 좀 빼고 이렇게 딱 어깨 내밀고 이렇게 들으셔야 은혜가 되는 거죠. 가능하면 뒤쪽에 이정인 집사 오늘 아멘이 저기 3부 예배 때부터 3부 예배 때 2번 했어 아멘요. 그리고 오늘 거의 요즘 아멘 잘 안 해요. 좀 은혜가 떨어진 것 같아요. 다시 좀 채워요. 그리고 오늘 지금도 아멘도
평상시 같으면 아멘 그러는데 아멘 아멘, 이 무슨 집에 일이 있는 거예요. 집에 무슨 일이 있거나 회사에 뭔 일이 있는 거예요. 금식기도 들어가세요. 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저를 바라볼 때 이렇게 활짝 기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격려하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언제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힘을 주어주냐면 아멘 소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멘을 크게 하면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지만 옆 사람도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그래서 예를 들면 김규영 선생님이 아멘 그랬는데 여기 있는 허은정 선생님이 자다가 깜짝 놀라서 펄쩍 뛰게 만들, 이렇게 서로 응원해 주는 거예요. 예? 펄쩍. 예? 그래서 아멘 소리, 하여튼 아멘 소리 큰 사람이 제일 하나님이 이뻐하시어요. 여러분, 저 아멘은 반항입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좀 이거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결혼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했지. 거의 다 했잖아요. 제 말은 거의 다예요. 여기 좀 빼놓고. 그러면 결혼하면은 다들 이제 좀 한 성격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부드럽게 아멘이 나올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분위기가. 그리고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수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 살아냈던 은근과 끈기와 목소리가 큰 민족 아닙니까? 아리랑 깨나 캐지나 칭칭 좀 크게 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아멘 소리는 크게, 웃을 때도 크게, 누가 상 받을 때도 휘바람 이렇게 하니 상 받는다 막 이렇게 받는 사람도 기분 좋은 거죠. 그리고 또 언제 또 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사하면서, 그러니까 앉을 때 잘 앉아야 돼요. 뭔 말인지 알죠? 잘 앉아야 돼요. 그러면서 최대한 격려해주고, 또 오늘 우리가 이게 허물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과 선행으로 축복해줘야지. 예. 그러니까 왜 많은 분들이 헌물할 때 무명으로, 지금도 그런 얘기를 들려요. 지금도 헌물하면 자꾸만 무슨 유세하냐 이런 말을 해서 헌물도 못 하겠고 저기다 쓰는 것도 못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헌물도 하고 뭐 이렇게 드리는 것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물질로, 돈으로 환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참하고 함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축복받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당당하게 얘기하냐면 나를 위해서 헌금하라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껄쩍지근하게 얘기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방송 선교예요. 그거 얘기할 때는 약간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 하라는 느낌으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학을 붙으면 여기다가 방 붙여요, 안 붙여요? 이제 보십시오. 5년 안에 그것도 문화가 사라질 겁니다.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시골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책 쓸 때도 저는 이렇게 못 씁니다. 100년 된 시골 빼야 합니다. 100년 된 교회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제는 드디어 우리도 그럴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헌물을 하는 분들에 대하여 말을 좀 많이 하지 마십시오. 어떤 말을 해줘야 되냐면 격려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제 제자훈련 할 때도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기자 같은 검사는 되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와가지고 뭐가 좀 사건이 일어났냐, 구설수가 있냐, 나쁜 거 있냐, 그 기자만, 나쁜 기사만 찾아다가 그리고 가서 막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분이 있어요? 기자 같은 변호사도 있어요. 찾아요. 사건을 찾는데 왜 찾냐면 감사하려고, 축복해 주려고. 예, 우리 결심합시다. 헌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라고. 따라합시다. 헌물하는 사람을 축복합시다. 만약에 그 말이 들리면 저 알지요? 여기 기도해서 저기 상호 바뀐 거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왜 헌물하시고자 하는 그 열정 있는 사람들의 열정 있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위에다 권준호 목사가 하는데 누구도 저보고 헌물하는 데 있어서 그만하라는 말을 한 명도 안 하더구만요.
나한테도 좀 해줘요. 그러면요, 목사님 저희들이 할 테니 목사님은 좀 아끼세요. 한 명도 안 해. 한 명도. 나는 그냥 내버려두면서 저 사람한테는 하지 말라 그러고, 오늘 저한테 좀 해주세요. 차라리 그럴 사람도 있으면. (3분)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 개인적 예배. 예?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뭡니까? 성전이죠. 여러분이 성전이다. 왜 성전이에요? 우리 몸에 이 마음 안에 누가 거하시니까요? 예, 주님이 거하시니까 우리는 성전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들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까요?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라는 마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라는 모습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볼 때에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삶이 예배가 되는 거다. 아멘. 네. 그래서 9절, 아까 읽은 9절이 있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니까 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라.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느 곳에 있을 때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겁니까? 그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습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개인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성도는 매일 삶 속에서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뭡니까? 예, 삶의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예,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는 하루 다를 얘기하는 거죠.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뭡니까? 바로 그날 하루가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내가 하루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그 삶의 예배가 모여서 우리가 공적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잘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평상시 6일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일을 하듯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일 예배 시간에 은혜도 잘 받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는 가장 큰 세우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기둥은 뭐냐? 예배의 기둥이다.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자, 이 뜻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서로 축복합니다. 비전의 군대 부르겠습니다. 조금 30분에 끝내는 이유는 게스트들이 4시에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분은 기도 조금 하고 30분은 준비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분 뭐를 많이 치면 치매. 자, 여러분 그냥 치면 안 되고 이제 시작할 때 치는 거예요.